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내 손을 내밀어라, 이런 주제입니다. 보통 남자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악수를 하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서로 붙잡으면서 잘 지냈습니까? 사랑합니다. 궁금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어요. 무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또 가족끼리 만나면 손을 비비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당입니다. 그 당시 회당이 지역마다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그 당시의 안식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렇게 지키는데 어느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교만한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손이 쭉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침받은 거죠.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이 돌을 다루는 돌을 깎고 만드는 석수공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손을 다쳤는지 병이 들어서 손이 이렇게 말라 있으니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낙심하고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쳐준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인생이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어느 한쪽에서 손이 마른 것처럼 내 인생이 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또 시간이 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신앙도 곤두박질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고 오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주님께 맡겨드리고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그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지요.
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주님의 손은 그런 손이에요. 또 8장 15절에서는 주님이 그 열병 환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주님의 말씀의 명령도 창조주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손을 내밀라 할 때 여러분의 외로움이 사라져요. 슬픔이 사라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옆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손,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충만한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중풍병자, 소경, 혈루증 앓던 여인 뭐 다 고쳐주셨어요. 불쌍한 사람들, 세리들도 만나주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바라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아이고 저런 장애인이 교회에 와 있네 이렇게 보셨을까요? 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재수없게 병신이 앞에서 왜 저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돌을 만드는 조각가들이 처음에는 그냥 큰 돌이지만 이 돌을 깎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돌을 깎으면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오늘 너와 내가 만나서 너는 오늘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나의 현재,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미래 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까지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멘.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 새날을 열어주신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저 사람은요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 끝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바꿔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도 그 사람의 문제도 우리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그 손에 붙드시면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줄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 말은 뭔가 하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는데 사람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 은혜 받고 가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어떡하나 이렇게 평가하고 혹시 무슨 허점이 나오기만 해봐라. 응? 또 오늘 성가대가 또 어떻게 하나, 박자가 맞나 틀리나 이렇게 평가만 하고 공격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만나 주시잖아요.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근데 이게 참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한테 네 손을 내밀어라.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손아 풀어져라, 내밀어라. 손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할 것, 안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의 몸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고 하늘, 땅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이 이렇게 되었던 손이 그냥 쭉 나간 겁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때문에 손이 그냥 풀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아픔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라.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 몸의 이 병을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이 굳어가지고 돈벌이도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터널을 지났는데 그 고통의 끝에서, 그 터널 끝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야,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구나, 영적인 복까지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소에 그냥 건강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축복이다. 뭐라고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이것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고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자라,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여러분 이 주일에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곧 죽어가는 사람인데 안 올 주일이니까 그냥 버텨.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 병원 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고 이제 사도들이 그때부터 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은 생명의 날이에요.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신방하고 서로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생명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날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담대하게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고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야지, 예수님처럼 용기를 내야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내자.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선한 일에 용기를 냅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냅시다. 한 믿음 좋은 중학교 여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담임을 맡았는데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반에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전교에서 성적이 아주 1등, 2등 하는 그런 아이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태도가 바뀌고 불량해지고 반항하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선생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좀 문제아라고 낙인 찍었어요. 친구들도 점점 떠나갑니다.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부모님이 별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인 아이가 열심히 살던 아이가 부모님이 헤어질 것 같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불량한 학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도를 하던 중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의 성적 문제로 좀 의논할 것이 있는데 학교에 좀 한번 와 주십시오. 또 아빠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똑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였는데 거기 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만 부른 줄 알았더니 보기 싫은 남편, 아내 같이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한테도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설명을 합니다. 이 아드님의 성적이 참 좋았는데 이 아이가 모범생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반항아가 됐습니다. 두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두 분을 학교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영어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답안지 전체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이름만 쓰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낙서를 막 했는데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 이것만 쏘는 거예요. 난 누구하고 살아?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 난 둘 다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이 글을 보면서 그 아빠가 고개를 툭 숙입니다. 또 엄마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시는 거 압니다. 그분들도 교인이에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자고 하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무실이 통곡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교정을 나가는 그 엄마 아빠를 보니까 둘이 손을 꼭 잡고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 볼 때마다 내 손을 내밀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박수를 치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시로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 현대 교회도요 똑같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예? 목회를 회방하고 주님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완악했다는 거죠. 완고하고 완악하다. 이것은 자기 중심, 자기 교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이게 완고함이에요. 완악함이에요. 굳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어디 갔는데 말이죠. 배가 아파요.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쪽입니다. 급하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딱 한 칸이에요. 근데 한 칸인데 보니까 사용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똑똑 두드렸습니다. 왜 두드리는가 하면 급합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5분이 지나도 가만.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두드렸어요. 급합니다. 안 나와요. 야. 그래서 어떤 대학교 화장실에 이렇게 써놨대요. 화장실에. 기억하라. 당신이 이곳에서 긴 시간 사색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얼굴색이 사색이 되어 있다. 배려가 필요한 거죠. 배려. 내가 들어왔으니까 나 끝날 때까지 여기는 내가 앉아있을 권리가 있어. 맞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 완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완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독단주의 두 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을 쭉 지켜봤어요. 이 마가복음 지금 3장을 보는데 2장에 보면 금식의 문제, 또 하나는 안식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이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18절입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안 한다고, 왜 금식은 안 하고 먹기만 좋아하냐고 말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전부 금식했습니다. 한 번.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그것도 적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합시다. 자기들이 자꾸 금식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금식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함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박하와 운양의 11조까지도 다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믿음을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율법의 핵심인 진정한 사랑을 버리고 형식만 남았다. 외식하는 바리새이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이들은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잔치입니다. 잔치. 그럼 잔치국수. 지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갈비탕. 예? 하여튼 음식점에 야 오늘 결혼식장이다. 그럼 결혼식장 가면 예식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많죠. 예? 그 예식에 왔으면 먹어야지. 먹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식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써붙이고서 금식입니다.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소망의 은혜, 감사의 은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심령에 그런 잔치는 없고 율법적인 형식만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잔치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잔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나 분노하고 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감사지 분노가 아니에요. 아멘. 감사와 용서, 사랑이란 말이죠. 자,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자,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이게 뻔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낡은 옷이 있는데 그 낡은 옷끼리 계속 꿰매보세요. 그냥 다시 또 헤어집니다. 새 천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또 포도주를 담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 놓으면 이것이 포도주가 부풀면 펑 하고 터져버려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진 옷, 낡은 것 이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천국을 도래시키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형식에만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을 좀 떠보세요. 깊이 잠들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떠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예요.
이것이 하나의 전설이나 옛날 얘기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죽일까 이런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는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사바스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요, 엘리베이터가 10층까지 간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섭니다. 2층, 3층 이렇게.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엔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 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전화하면서 범죄할 수 없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이 버튼 좀 눌러달라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유대교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이 이거 완전히 수용소에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는 탈출을 한답니다. 가출을 한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런 엉뚱한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가다가 밀밭길을 지나갔어요. 2장 23절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었더니 안식일에 수확했다는 겁니다. 일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27절, 2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 앞에서도 말씀했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예? 자,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 생명의 날로 주셨고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진정한 생명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생명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여 고침받고 새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어라, 일주일 동안 돈벌이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육이 새로워져라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기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당에 주님이 오셔서 손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의 영혼 육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회복시킬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뜻대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